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 끝에 2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2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동시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잠깐만 좀 복습을 해야 되겠어요. 어떤 분이 또 저를 향해서 구원파 같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다고 그래요. 뭐 괜찮아요. 내가 그분한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구원파가 뭔데? 라고 물으면 답변을 못해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정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설교하고 색깔이, 뉘앙스가, 방향이 조금만 다르면, 자기하고 다르잖아요? 다르면 무엇인가로 이렇게 정죄하고자 하는, 왜? 자기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 것을 부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맞다고 했어요? 틀리다 했어요? 맞아요. 한 번 자녀의 출생은 그의 행위와 그의 공적과 상관없이 영원히 내 딸이고 내 아들인 거예요. 맞죠? 그러나 그 자녀를 출생할 때 부모가 낳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의 성장과 가까이는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해서 자녀를 출생해요. 후자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절대 구원이 목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정통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아니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방종으로 흘러갈 수 있어. 마음이 해이해져.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율법을, 어떤 규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하면 이걸로 탁 치고,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저쪽으로 딱 치고, 그래서 축복 논리로, 저주 논리로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내버려 두면 방종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 그러면서 율법을 계속해서 옹호하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는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구원파도 잘못됐지만은 정통 기독교도 율법을 강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부분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죄를 지어도, 맞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 한다면, 거꾸로 태생이 아주 곱게 태어나가지고 아주 바르게 살아간다고, 근데 자기 의에 조금만 있다 한다면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 봤을 때는 참 아름답게 살아요. 복되게 살아요. 대자반처럼 살아요. 복되게 살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카운트 하신다 안 하신다? 이 부분을 잘 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요.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자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자들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기술 공부를 했다고. 기술이라는 과목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뭐 회로도 이런 것을 알아요. 근데 여자분이 어떻게 회로도를 알아가지고 김 집사님 머릿속에 회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장 목사는 회로도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래요.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된 회로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네가 봤을 때 잘못된 것이 이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옳은 것일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근데 사람들은 전부 내 수준에 맞지 않으면 정죄하고 그게 잘못됐다라고 과감하게 잘라버리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기독교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잘 잡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인들에게는 참 적합한 말씀이에요. 왜? 우리 교인들을 가만히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보면 경건한 맛이 있어요? 경건한 맛이 전혀 없어요? 아, 맞아. 잘 잡았어. 그 목사 앞에서도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해요, 안 해요? 해요. 그 경건해요, 안 경건해요? 그래도 오늘 어떤 집사님 부부가 11시 한 4분 전에 왔어요. 경건해요, 안 경건해요? 그래도 경건한 거야. 근데 11시 넘어서 오는 사람이, 그 집사님 부부가 자주 그러잖아요. 경건해요, 전혀 안 경건해요? 안 경건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그 애 이름이 경건이야. 우리 교회 나왔었잖아요. 근데 살아가는 모습 보면 전혀 안 경건해. 우리 교인들도 보면 안 경건해. 일찍 와서 막 기도다 막 이렇게 기도해야 경건하게 보이지. 다음 주부터는 일찍 오셔가지고 제가 시끄러워요 이런 소리 안 할 테니까 막 기도 좀 해요.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아무리 더워도 전도지를 다 들 테니까 싹 전도하고 여기 와서 결과 보고하시고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야 경건한 거예요. 그리고 이 헌금함에다가 헌금 넣을 때도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홍석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야 경건한 거예요. 이따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모시고 있었던 이제 부교육자로서 담임 목사로 모시고 있었던 그 목사님한테 제가 참 많이 혼났어요. 왜 혼났느냐? 다른 거 없어요. 너는 왜 성경책을 이렇게 안 들고 다니냐? 그 양반이 이렇게 들고 다녀요. 나는 어떻게 들고 다녀요?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 이런 걸 가지고 경건하다고 혼내요. 그 양반이 진짜 이러고 다녀요. 걸었다 이렇게 걸어요. 이게 경건이에요? 안 경건이요? 그분은 교회 차 타고 갈 때도 절대 다른 사람 잡담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 막 성경 읽어요. 다른 사람들 막 뒤에서 여자 성도들 잡담하고 놀고 그런데 필요 없어요. 성경 읽어요. 경건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 보세요.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26절 보세요. 끝에 뚜루룩 나오고 경건은 헛것이라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경건이 한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헛된 경건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저를 보세요. 요 경건은 헛된 경건일 것 같아요? 참된 경건일 것 같아요? 옳지, 헛된 경건이에요. 쓸데없는 거지 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책이에요, 책. 이렇게 들고 다니면 어때? 흔들고 다니면 어때? 그 다음에 27절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은, 그랬죠? 어떤 경건이에요? 참된 경건이에요. 그래서 헛된 경건과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 그 사람이 경건하다라고 할 때 경건은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기독교에서 저 사람 참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 성경에 성수란 말 없어요. 성수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 지킬 숫자를 써요.
거룩하게 지킬 필요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11조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11조. 지금은 여러분들 봉급이 다 통장으로 나오지만 옛날에 봉급을 봉투다가 주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새 돈만 쫙 빼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옛날에는 다리미질했어요. 진짜 다리미질했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의 어머니 권사님이 다리미질 하더라고요. 경건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예배 시간에 양복 안 입고 오고, 예배 시간에 옆에 사람하고 막 이야기하고 웃거나, 이런 것들은 헛된 경건이고 참된 경건이고, 내가 묻는 것도 이상하네. 그래서 박수도 치지 않냐고 앞을 딱 보고 바르게 예배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5분 설교라는 테스트를 받아요. 박기천 교수님이 설교의 실제라는 과목을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런 옷 입고 오면 안 돼요. 전도사가 5분 설교하는데 이런 옷 입고 오면 안 돼요. 검정색이나 곤색이나 밤색을 입고 와야 돼요. 여기에 수건을 살짝 보이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 진짜예요. 이 주머니 뚜껑이 들어갔다. 그럼 점수 설교를 아무 잘해도 안 줘요. 참 이상스럽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테스트하더라고요. 볼펜이나 만년필을 꽂아있다. 점수 안 줘요. 진즉 은퇴하시고 돌아가셨지만 그게 무슨 경건이냐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성경에도 없는 내가 내린 기준에 따라서, 성경에도 없는 내가 내린 기준에 따라서 경건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옳다 그러다. 오늘 26절 보세요. 누구든지 스스로가 나와 있죠? 여기 나오잖아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에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무엇이다? 예. 그러니까 경건의 기준이 누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예. 자기 스스로 나는 경건하다! 딱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예외도 없어요. 누구든지!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 다른 기독교인 비사건이 턱 하고 터져 나오면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서 스스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꽂혀야 돼요. 스스로 나는 경건하다. 나는 너하고 같지 않아. 너와는 달라.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 헛된 경건이다. 그래서 헛된 경건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반대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헛된 경건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성경 보세요. 헛된 경건은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 성경 보세요. 26절. 누구 혀를, 자기 혀를 물리고 재갈에 물리고 안 물리고, 물리지 아니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자기 혀를 재갈 물리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하지 아니하고, 이건 나는 저렇지는 않아.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다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헛된 경건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봐야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냐면 누가복음 18장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빨리 펴라 그 말씀이죠? 네, 저를 쳐다보면 어떡해요? 자, 펴보세요. 누가복음 몇 장이요? 18장. 거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어요. 9절 보세요. 18장 9절. 마테마가 누가죠? 9절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다. 그랬죠? 그리고 바리새인은 이렇게 하고 12절에 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쉽지 않다. 여러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근데 세리는 죄인이죠. 세상에서 인정하는 직업군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주 매국노 같은 인간이에요. 뭐라고 말하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실대로 본다고 한다면 사람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바리새인이 좋아요? 세리가 좋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잡자고요. 사람 기준이다. 하나님 기준이어야 된다. 이것을 참된 경고이라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들 가만히 봐봐요. 세리 수준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 수준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대답을 못 하실까? 여러분도 바리새인 수준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도는 그래요, 진짜. 남의 돈 뜯어먹는 게 없잖아요. 국가에 해를 끼치는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 모습 없잖아요. 종교생활 한다고 일찍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잘 하시잖아요. 바리새인 수준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바리새인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테니까 바리새인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되는지를 태생 과정을 설명할 테니까 잘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반복해서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유대 사회에서 누구보다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맞죠? 이들의 경건은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느냐?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자기들 삶의 태도를 반성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정말로 바르게 드려야 돼요. 제가 방금 회개하면서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반성하면서부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반성하고 회개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회개는 누구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미워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건 반성이다, 회개다. 그건 반성이에요. 기독교는 회개를 그런 식으로 하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실질적으로 다 고백을 해야 돼요.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는 말을 못하고 사과해야 되잖아요. 하지는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또 시어머니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시어머니 미워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또 미워해야 안 해요. 그러면 그것은 반성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제가 어머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낫죠. 그리고 내가 어머니를 미워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로 정확하게 죄인 중에 귀수란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버리지 못할까요? 왜 내가 어머니 그 단점과 연약한 부분들을 끌어안고 살아가지 못할까요? 어머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기의 연약함을 완벽하게 확실하게 노출시켜서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방향을 죽기로 돌아가는 것, 죽기로 틀어버리는 것, 이것을 회개라는 거예요. 첫날 만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회개해보세요. 되는가? 사탄은 오히려 그것을 더 노리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보면서 반성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제사장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라가 되었을까? 율법에 자기 자신들의 삶을 딱 비추어 보니까 다른 거 아니야.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특별히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이들의 의식 속에서는 뭐냐면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보다 훨씬 더 우두머리로서의 삶을,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 있느냐? 말씀에 비춰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는 나라가 된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근데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아니면은 자기 나라가 잘 살기고 내가 행복하게 살고 다 중심이 내 나라고 나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내 나라와 나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반성하는 것은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방향이, 목적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다 이 말이에요. 내 나라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6절과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우리는 들어가기는커녕 나가기는커녕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위가 되고 아래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신명기 28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기를 원하냐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기를 원하고 머리가 되고 위에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신다.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고통과 어려움과 이 환난을 극복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한다면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헌금하는 목적도, 예배하는 목적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목적도 전부 나를 위해서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독교는 있다 없다? 더 크게 있다 없다? 아무리 제가 반말로 여쭤봤다고 여러분들도 없다, 반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하죠. 다시 한번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걸 잡아야 돼요.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왜 이렇게 시달리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반성하고 반성해서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실천하자. 아니, 거기서 끝나지 말고 율법의 요구보다 더 심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도 만들고, 유전이라고 돼 있죠? 전통이라고 돼 있기도 하고 성경마다.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세심하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보기에 경건해요, 안 경건해요? 대단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마는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니까 입에서 나오는 침도 못 뱉어요. 흙에다가 침을 뱉으면 기경하는 생각이 드니까 밭을 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는 흙에다가 침을 못 뱉어요. 어디다 뱉느냐? 바위에다 뱉어요. 무거운 거 들고 가면은 안식일을 위반했다 하니까는 마른 무화과 열매 3개 이상은 안 들고 다니고, 성경에도 없는 것을 막 시행세칙을 만들어요. 그것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장로들의 유전, 전통,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로 놓고 얘기한다면 성경에도 없는 주일 성수로 지금까지 기독교를 옥교고 만들었어요. 성도들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경에 맥주 감사주일이 없어요. 근데 만들어요. 오순절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에서 맥주절은. 버려야 될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 세계를 다녀보세요. 새벽기도 있는 나라는 오로지 한국밖에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막 만들어요. 근데 성도들이 성경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사실인가 보다. 그런 것 말하기 시작한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생겼던 것이 뭐냐? 바리새 운동이다. 바리새란 뜻은 구별되다, 그 뜻이에요.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달리 살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과 노력과 힘씀이 필요하겠지 안 하겠어요? 필요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잘 잡아야 돼. 오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존경할까요? 존경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존경할까요? 안 할까요? 존경해요. 그래서 과부들이 있는 재산을 갖다가 누구한테 맡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바리새인들한테 맡겨요. 여러분들, 경건이 돈이 된다 안 된다? 오,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하는 것들이 다 나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경건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면 경건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겠죠? 대답을 해보셔야 돼요. 맞죠? 그래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얘기했죠. 또 이거 비판적인 소리인데 어쩔 수 없어요. 분당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이 새벽 2시, 3시 시간 되는 대로 성도님들한테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정집사, 내가 지금까지도 정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뭐 성도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꼬박하지.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 헌금이 많아질까 안 많아질까? 그래요. 세상의 강단에서 목사님이 새벽 3시에 전화다가 그 성도님한테 새벽 3시 전화까지 해버리니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감사한 건 10,000원을 내는데 100만원이 싹 가버리고, 분당이니까. 경건은요, 돈이 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참된 경건이 돈이 되고 헛된 경건이 돈이 되고. 저도 오늘 방금 설교하는 가운데 작심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을 위해서 1시간씩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공부했어요? 알겠죠? 어떤 기도를 하냐?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가 다 문자로 받아가지고, 근데 문자를 딱 받아봤더니 뭐냐? 이정순 집사님은 이번 주 토요일 날 딸 결혼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날씨가 좋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축의금을 가지고 올 때 5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러면 나는 뭐 손해볼 거 없으니까 막 그렇게 기도해줘. 근데 세상에 축의금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아졌어. 그러면은 분명히 헌금이 많아질까 안 많아질까? 그러는 거예요. 나도 장사할 수 있어. 종교 장사꾼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욕심들이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 일치가 되니까는 무너져 버려요. 따라서 합시다. 한번 해봐요.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지 않겠다. 오직 진리에만. 여러분들 목숨 걸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죠? 목사가 저주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축복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축복권이 있다가 한다면 내가 내 자신을 축복해가지고 좀 여기 저기 아픈 데도 좀 안 아팠으면 좋겠어. 지 아픈 것도 못 고치면서 남을 위해서 내가 기도원들 못 고치겠어? 아무것도 없어요.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 만나가지고 그랬대요. 목사님 한번 살아볼래? 그랬대. 목사님 한번 살아볼래? 그랬대요.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그런 말 했겠어. 웃지 마. 멀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 만나니까는 목사님 어떻고 뭐 그래도 이러지. 살아봐봐. 응? 목소리나 좀 작아야지. 소리를 빡빡 질러가면서 막 기절하게 만들어버리는 저 썩을 놈 못 살아. 다 똑같아. 엉뚱 들어갔어. 자, 성경 봐봐요. 이 바리새인들을 하는 모습 봐봐요. 따로 11절, 누가복음 18장이에요. 서서 기도했죠. 그 다음에 자기가 토색, 불이, 간음 없다겠죠. 없어요, 진짜. 그리고 누가는 갖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일에 2번씩 금식도 안 돼.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멋져요, 안 멋져요? 경건한 모습 같아요, 안 경건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은 이거 뭐라고 하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헛된 경건이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잡을 수 있겠어요? 왜요? 자기 혀를 재갈 물렸기 때문에, 물리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하고 비교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존재다?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에요. 누구하고 비교해서 나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절대적 죄인이에요. 너하고 비교해서 상대적 죄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경건은 경건이라 아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경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도전하십니다. 정확하게 도전하세요. 오히려 세리, 창기,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세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일부러 안식일날 밀이삽 비벼 먹어요. 따서. 제자들이 그렇게 하죠? 거기다가 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날 예수님이 일부러 치료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너와 같지 않다고 말하는 세리, 창기들 집에 예수님은 들어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곧 경건이에요. 무엇이 경건이라고요? 경건한 모양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즐기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경건이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은, 맞죠? 여기 보니까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함께 거닐고 함께 들어가셔서 함께 잡수시고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무엇이라 한다고요? 그게 경건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건하고는 질적으로 완벽하게 달라요. 오늘 무슨 말씀인지 잡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 방 집사님 오늘 또 안 나오셨네. 그 아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탄원서 써달라고 해가지고 도장 찍어달라 했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2 가정이 떠났어요.
죄송해요. 지는 결혼 3번 했어요. 그러지 마요, 여러분들. 제가 다 알아요. 주례를 제가 2번 해줬어요. 교회 떠난 거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요. 다 똑같아요. 그런 얘기 해서 좀 미안해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발음 잘 안 되네. 긍휼을 담을 만한 그릇 해보세요. 긍휼을 담을 만한 그릇. 제 손을 보셔야 돼요. 긍휼을 담을 만한 그릇.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주인이에요. 알겠죠? 긍휼을 담으려고 애써서 주려고 애써도 받지 않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항아리를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놔보세요. 물이 들어가요.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요렇게 해놓으면, U자형으로 해놓으면 튀어서라도 들어가요. 이게, 제 손을 보셔야 돼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알겠죠? 거꾸로. 요렇게, 이렇게. 좀 유튜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렇게 된 거. 이게 긍휼을 담을, 이게 뭐예요? 죄인, 세리, 창기. 나는 죄인이다. 한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능력, 질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가는 것들. 이것이 곧 뭐냐? 긍휼을 담는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경건인 거예요. 제 손을 보셔야 돼요. 자, 좀 멀리서. 요것이 경건이다. 요것이 경건이다. 다시. 제 손 이해가 되죠, 지금? 이것은 경건이다. 이게 바리새인이죠? 이것은 뭐라고요? 참된 경건이죠? 뭐라고요? 세리? 창기? 죄인. 눈을 뜨고 인식하는 모습이에요. 이건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인식하는 모습 속에서는 바리새인이 훨씬 더 좋아요. 세리, 창기, 주인이 훨씬 더 좋아요. 그것은 인식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 주신 것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색다르다, 같다. 완전히 다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의 대상으로 가지 말고 믿음의 대상으로 가자, 이 말이에요. 잡을 수 있겠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경건이 무엇인 줄 아니? 하면서 시위하시는 거예요. 도전하시는 거예요. 내 이놈!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거기에 진리가 없고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 껍데기 같은 그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은 정확하게 시위하시는 거예요. 도전하시는 거예요. 도전하시니까 결국은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날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거룩하게 지낸다는 대제사장 계열, 그리고 날마다 생활 속에서 거룩을 실천하며 경건하게 살고자 한 이 바리새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려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목사나 신부들이 입는 그 가운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성의라고 하는데 절대 그런 말 쓰지 마세요. 거룩한 성자를 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둘밖에 없어요. 오로지 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도. 이건 성구가 아니에요. 이건 성전도 아니고 성일도 없어요. 성의도 없어요. 다 더러운 것들이에요. 예수님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의예요. 아니, 성도예요.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쓰지 마요. 그게 다 율법들이에요. 아무튼 간에 그런 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어요. 오늘날 우리의 의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같은 의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의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기준을 자기 스스로에게 두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시고 주님이 고발하시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전부 까발려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 정도만 하여도 다른 사람보다 경건하다는 생각 혹시 갖고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서 입으로 막 튀어나오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속에서 아직도 멀었다 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렇다면 이제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 다시 야고보서 1장 27절로 가겠습니다. 참된 경건을 얘기해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은 첫 번째 뭐라고 나왔어요? 시작.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오늘 여러분들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성경대로 풀어내지 못하니까 이 시대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냐고. 저를 보셔야 돼요. 내용은 쏙 빠져있는 상태에서 껍데기 가지고 교회를 홍보하고 알리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가 불쌍한 자들을 향해서 외면해야 돼요? 외면하지 않아야 돼요? 그건 껍데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불쌍한 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죠? 외면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내용, 그 의미,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않냐고 쓸데없는 것만 하고 있다가 하면 돈만 낭비되고 에너지만 손해보는 거예요. 낭비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용을 안고 껍데기가 같이 있으면서 가는 것이 성경적이다. 다시 한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엇을 끌어안고? 예,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는데, 봉투를 드리는데 봉투는 참 좋은데 내용이 없어. A4 용지가 밖에 없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비록 껍데기는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용물이 참 좋으면 좋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그리고 불쌍한 자들을 돕는 것은 껍데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우면서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와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그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을 잡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남한테 보이려고 했어요. 남한테 보이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6장 1절에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껍데기를 가지고 내용은 없이, 그래서 그 껍데기가 내용물을 감싸고 있으면서 내용물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경건한 3대 종교 의무를 만들어요. 누가, 눈 뜨셔야 돼요. 누가 만들어요? 바리새인들이 만들어요. 그게 뭐냐? 구제, 기도, 금식.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공부할 때 다 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실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은과 금 다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거 너한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3대 종교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봐봐요, 방금.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까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는 아닐지라도 불쌍한 자잖아요.
구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구제할 사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래서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미자 쓰거든요. 아름다운 그 문 앞에다가 가지고 와서, 들고 와서 못 걸어다니니까 딱 앉혀놔요. 그러면 그런 종교, 3대 종교 의무 중에 하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땡그랑 하나 주고 끝! 그러는 거예요. 형식이에요,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베드로와 요한이 형식을 취했어요, 내용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형식을 대단히 중시 여겨요. 그러니까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러한 민족, 그런 단체들은 전부 그러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놓치면 안 돼요. 우리도 그런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그런 부분이 강합니다. 새건 집에서요, 자빠져 자고 놀다가 유튜브나 보고 있다가 제 아내가 올 시간쯤 되면은요, 문 여는 소리가 들으면 내가 공부를 쫙 해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아, 그래야 반찬이 달라지거든. 여보, 지금까지 공부해? 아는 척도 안 해봐요. 아이, 가만히 있어봐. 나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3분 전부터. 웃는 사람은 나하고 어떤 동질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사람에게 보이려고. 말이 많아졌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신명기 16장. 정말로 잘 나와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라는 말씀이 왜 참된 경건에 속한 일인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어디를 보라 했어요? 신명기 14장부터 봅시다. 다음 주부터는 빔 프로젝트를 써야 되겠어요. 우리 은혁이가 오늘 목사님 왜 PPT 안 해요? 제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성경 찾는 연습을 막 시키고 싶어서 그러는데 진도가 안 나가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앞에다 다 띄울 거예요. 좋죠? 뭘 좋아. 신명기 14장 찾았어요? 빨리 찾아야 돼요. 시간 많이 가니까 보세요.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에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10분의 1을 29절 둘째 줄 거류하는 객, 그 다음에 고아 과부들에게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다시 또 신명기 16장을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무슨 절? 이게 맥추절, 이게 오순절이에요. 7.7절, 맥추절, 오순절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7.7절을 지키라 그랬죠? 그때 11절 이제 헌금하라 그 말이 지금식으로 말한다면 11절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내유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나오잖아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그러죠? 그러면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를 왜 하라고 했느냐? 7.7절을 지키라고 왜 주님이 말씀하셨느냐? 12절 별표시 하나 해놓고 펜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별표시 하나 해놓고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분들 이거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위해서 11조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라든 7.7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12절 같이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뭐하고? 기억장치요. 기억장치.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를 보십시오. 아까 유대인들이 만든 3가지 종교 의무가 있다 했잖아요. 그것은 형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개구리 올챙이 시절 좀 기억해. 너희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시절을 좀 기억해봐. 감 잡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주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었는지를 생각해봐. 그거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돈을 불쌍한 자한테 주는 것이 목적이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게 만드시더니 이렇게 엄청난 수확을 주셨다. 뭐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는 것이 먼저다. 더 크게 뭐가 먼저인지 알겠죠 지금? 다시 이야기합니다. 거기 13절에 보니까는 초막절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근데 14절에 보니까 끝에 보세요. 다성이 이길 수 없으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런 말씀 나오죠. 그러니까 77절이나 또 초막절에서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러냐? 다른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신명기 24장으로 건너뛰어요. 또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속아요. 24장 폈죠? 17절 보세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왜냐? 그러니까는 18절을 모르면은 이런 일은 잘해요. 근데 왜 내가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몰라버리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종교 의무를 잘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죄당하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18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뭐하라? 이거 기억하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19절을 보세요. 얼른 보셔야 돼요. 가운데쯤 보면 나그네 고아와 과부를 남겨두라 했죠. 그 다음에 20절에 감람나무를 떤 뒤에 또 남겨두라 했죠. 그 다음에 21절에 네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남겨두라 했죠. 누구를 위해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남겨두라 했죠. 지금은 왜 남기라고 하느냐면 이 들짐승이나 새들을 위해서 먹도록 하기 위해서 남겨두라는데 그 뜻이 아니고 22절 시작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뭐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느니라.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아니다. 절대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가운데서 출생해서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버렸는데 지옥이었는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 중에 내가 해당돼서 나를 끄집어내 주시더니 하나님이 의식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아까 대표 기도 시간에 그 기도한 내용대로 사실은 차고 넘쳐요. 손흥민이 속해 있는 팀이 한국에 와서 축구를 했잖아요. 그리고 손흥민하고 같이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는가 봐요. 근데 그렇게 말했다라고 내가 조금 봤어요. 뭐냐, 한국 사람들은 날마다 이렇게 먹고 사냐고. 한국 사람들은 날마다 이렇게 먹고 사냐고. 그렇다. 다 놀래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해외 나가봐요. 이렇게 사는 나라 흔치 않습니다. 자, 남았어요, 돈이. 이거 넘겨주는 거? 흘려보내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무슨 은혜를 입었느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장치, 기억장치. 이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제 손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주는 것이 경건이다. 나를 기억하는 것이, 나를 기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것이 경건이다. 그래요. 그러니 보세요. 저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주는 것은 요것이에요. 감 잡았어요? 예. 했다 이거야. 했다 이거야. 근데 주기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빌어먹을 놈이었지. 나쁜 욕하는 거 아니에요. 빌어먹었잖아 우리가. 그런 놈이었잖아. 근데 주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딱 세워주셨다. 근데 아직도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그래서 난 자꾸 나는 긍휼을 담을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요것을 참된 경건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죠. 성경 볼 때 문자적으로 보지 마요. 율법에 사로잡혀요. 거기 복음을 받아야 돼요. 복음을 받아야 돼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니놈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를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놨어. 어떻게 보면 매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로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수지 맞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들이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때문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자기 돈 아깝게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하고 자기 의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시 하고 자기 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지 마세요.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는지 이걸 알고 하게 되면은 자기 공로가, 자기 의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여러분들 몇 사람이 안 드러난다고 고개를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쌩 거짓말 드러나요 또. 그러면서 뭐냐? 아이고 나 또 죄인이네. 알겠죠? 안 드러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시 내가 이렇게 빌어먹을 놈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안 빌어먹을 놈으로 만들어 주셨어. 그러니까 내한테 이렇게 있는 것들을 나눠야 돼. 나눴어. 근데 금방 내 의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는,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 이거 은혜예요. 근데 그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또 자기는 죄인이다. 아니야, 나는 아직도 멀었어. 은혜가 가입되지 않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안 돼. 이것이 경건인 거예요. 참된 경건과 헛된 경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감이 잡히십니까? 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과거에 종이었다. 의미를 살려서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는 과부였다. 과부? 그러잖아요. 신랑 없는 것이 과부니까. 맞죠? 여러분들 남녀관계 과부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없었잖아. 신랑 되시 예수님이. 그러니까 과부였어요. 주님 없이 여러분들 그냥 배회하고 떠돌이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게 내가 나그네였다니까? 그랬는데 주님이 나그네 신분 정리, 과부 신분 정리, 종 신분 정리! 이렇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와, 그걸 남한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다. 내게 영광스러운 일이다. 내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요. 자꾸 하나님 하지 마요. 내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뭐냐, 왜? 나는 원래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그것을 해야죠.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차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마지막 하나만 더 짧게 27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7절 두 가지요. 과와 과부와 그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고, 참된 경건이 또 하나 자기를 지켜 어디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예,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들 세상 시대의 흐름이나 사상이나 가치관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대표기도 시간에도 그게 나왔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에요, 돈. 다시 세상의 가치관, 흐름, 사상, 오로지 돈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 대표적인 재화의 총화가 뭐냐? 돈이에요. 돈이면 다 된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목사님인데 개척교회 컨설팅을 하는 목사라는데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분이 탁 나와서 하는 말이
교회도 목이 좋아야 된다. 그게 첫 번째 부흥의 조건이다. 이렇게 목사님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내가 그래버렸어. 그 뭘라고 나한테 그런 소리해. 봐요. 돈이잖아요. 돈. 돈이 많으면 여기다가 할 필요 없어. 봉선동으로 가야지. 여기다 할 필요 없어. 강남으로 가야지. 그러면 무조건 부흥돼요.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렸죠. 경건의 이익조차. 감 잡았죠? 경건조차 이익의 재료로 써요. 그러면 돈이 들어온다 했어요? 안 들어온다 했어요? 오늘 헌금하고, 아니, 이렇게 합시다. 매주마다 헌금하시니까 오늘 셋째 주잖아요. 셋째 주 헌금, 7월달 셋째 주 헌금하고 8월달 셋째 주 헌금하고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통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잠을 몰래 낮에는 자. 송창식처럼 잠은 자야 되니까 낮에 자. 그리고 밤에는 안 자. 새벽에도 안 자.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막 일본부터 막 성도들한테 다 전화해. 샤랑 여러분. 집사님 지금 기도하다 집사님 생각났습니다. 집사님 같이 기도 좀 하고 주무십시오. 샤랑 하나님 아버지. 왜 그러냐면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거든요. 목사 집에는 무슨 안테나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 다 들어와. 어제도 강순아 집사님 전화해가지고 막 박남성 권사님 정보를 알려주고, 오찬환 권사님 정보를 알려주고, 오종래 권사님 정보도 알려주고, 내가 알려달라고 하는 적도 없는데 다 알려줘.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농담에 오해하지 마요. 그래가지고는 여전도사가 있으면 여전도사를 통해서 다 정보 듣잖아요. 그러면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목사님 어떻게 그걸 아셨대요? 우리가 지금 1억이 없어가지고 짤짤매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아셨대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집사님 부부가 지금 1억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도 채워주시죠. 기도 짧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길게 해버려 그냥. 그럼 그 다음 주 헌금이 달라가지고요. 주마다, 매월 주마다 헌금.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 제가 경건해요? 안 경건해요? 모양은. 이익의 재료로 썼어요? 안 썼어요? 성경 방도라고도 나오죠? 이익의 방도, 이익의 재료. 이것은 경건을 공로로 몰고 가고 있는 사상이에요. 다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리하겠습니다. 제발 세속 가치, 세속 사상에, 세속 흐름에 물들지 아니하는. 한번 따라 삽시다. 우리도 그냥 안 듣는데 한번 해봅시다. 주님이면 충분하다. 남들이 부동산 투자하니까 나도, 주식 투자하니까 나도, 가상화폐 투자하니까 나도, 남들이 학원 보니까 나도.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초등학생, 중학생 학원 보낸 사람들 정신병자라 이렇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교회를 안 나와버려. 달래갖고 교회 나왔지. 나중에 학교 어디 들어간다고 봤더니 세상에 의대 들어간다 해서 난 진짜 의대 들어갈 줄 알았어. 인하대학교 들어갔더라고. 엄청난 돈을 투자했어요. 부모들이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애들 죽이지 마세요. 그 아이는 그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입니다. 순회 선교단에서 선교사 소리를 들어가면서 활동했던 사람이 거기서 나왔어요. 하고 이제 세속물 들었지. 어제 저하고 통화하는데 이게 복음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나 이해를 못하겠다. 나한테 엄청 혼났어.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전화 좀 끊어보세요. 나중에 전화 안 와. 안 와 진짜. 목사님 딸들은 손주들은 어떻게 하는데 뭐 나는 가지고 그 애는 그 애야. 지 아버지 꼭 닮았더라. 지 아버지가 나무 조경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공무원이거든요. 그랬더니 애가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고 나무를 좋아한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지 아버지 닮았구만.
지 아버지 닮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 아버지 닮았는데 어떻게 하겠어? 얘는 누가 닮았어? 지 아버지 닮았잖아. 어떻게? 저 이정순 집사 딸은 누구 닮았냐고, 이번에 결혼에는? 나 닮았다고?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다 닮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 송정아 집사님 딸은 이번에 서울대학교 가지? 누구 닮았어? 거기 닮아서 그렇게 공부 잘하는가 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지 마요. 내버려 둬요. 내가 보니까는 공부 잘하면 돈 은폐를 못 벌더라고. 우리 딸도 봐봐. 공부는 잘하는데 돈 버는 것이 없어갖고 아버지한테 용돈을 안 줘. 사업을 하나씩 탁 해가지고 돈을 펑펑 벌었을 때 막 1억 5천만 원 탁 줄 수 있어야지. 공부 못하는 것들이 그런 거 잘해요. 저 보세요. 공부를 잘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쓸데없는 얘기 미안해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예요. 알겠죠? 정리 하나만 딱 합시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는 거.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죠? 내가 어떤 존재였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장치. 세속이 뭐예요? 지금 가치관이 뭐예요? 방향이 뭐예요? 그들의 목적과 흐름이 전부 뭐예요? 돈이죠.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참된 경건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확하게 잡고 그 삶을 향하여 질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면 주님이 끌고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